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또 표징이 보였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소명에 대한 상징을 네.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네. 하늘에서 소리도 막 들렸잖아요. 네, 맞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네. 네. 그렇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다음 행적 너무 기대되잖아요. 네, 기대됩니다. 궁금합니다. 본격 궁금해. 네. 마태복음 4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이 뭘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은 너무 무겁죠. 네. 따지고 보면은 인생은 기쁜 건가요? 슬픈 건가요? 기쁨과 기쁘고 슬프고. 슬픔이 교차되는 어떤 무슨 유행가 우리가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고.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노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난 여기 왔고 네. 내가 살았던 시대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게 삶의 재료로 주어지고 또 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 살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질 같은 것들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재료인데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또 우리의 시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장소를 내가 선택한 바가 없어요. 네. 또 내가 태어나고 싶은 그 시기를 내가 선택한 바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 왔어요. 나라고 네. 하는 존재가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네. 부모님과나 형제와나 스승과나 친구와나 또 교우들과나 수많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규정짓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내가 살았던 세상, 태어났던 장소, 또 그 시대, 예를 들면 우린 20세기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아주 인류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해가던 그 시기에 살았고 우리는 드디어 이제 AI의 시대에까지 진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과 시대가 우리에게 부과해주고 있는 삶의 조건들 여기에 응답을 잘하는 거고 내가 맺고 있는 이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하며 살 것인지가 문제인데 때때로 이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고 수많은 관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내게 주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인생의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는 특질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인생의 천을 짜나가는 건데 세상에 우리에게 준 인생의 재료들이 많아요. 네. 그걸 시간을 가지고 이제 무늬를 짜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보잘것없는 재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에 천을 짜는 사람도 있고 꽤 좋은 인생의 조건이 그에게 재료로 주어졌는데도 원망과 투덜거림에 천을 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6강 시험을 받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한계와 그리고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보면은 그 시대는 언제냐면 예수님에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그 세상은 장소는 어디예요?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렇죠? 척박한 팔레스타인.
그리고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교, 그죠? 종교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혁 운동가들이 그들 주위에 있습니다. 개혁자들이.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민초들 혹은 민중들,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삶의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것들은 뭐냐면은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귀신 들리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과의 관계 속에 주님은 계신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떤 천을 짜냈냐면 하나님 나라. 그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해피하잖아요. 네. 좋잖아요. 네. 아, 이제 기대가 된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근데 딱 성경은 그 다음에 어둠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할 텐데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하죠.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삶을 찬란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여운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너무 그 반전인데. 굉장한 단절이 지금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선언은 그 자체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그분이 맡아야 할 그 책임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운명 속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셨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일체 이런 시험과 무관하고 뭐 그까짓 것 이게 아니라 인간이 겪어내는 모든 그 유혹에 예수님도 직면해서 넘어서셨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시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음의 시련이 다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난 시련과 고통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시련 나한테 와. 내가 얼마든지 맞아줄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 닥쳐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시련을 겪어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 때문에 단련되고 더 맑아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련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고통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희 씨가 예를 들어 시련을 겪고 있는데 공희 씨 축하해요. 시련을 겪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려운데요, 갑자기 마음이.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냐면 공희 씨에게 말로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공희 씨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그 시련을 통해 다가오는 인생의 더 큰 맛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는 있어요. 말로 시련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고난을
인생에 대한 선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시편의 세계를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식이라고 하는 인생의 재료가 왔는데 단식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찬양으로 바꿔내는 게 신앙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그 삶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그 광야로 이끄신 분이 마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그러면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사악하고 이런 거로 여겨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 뜻으로 번역하자면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거기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것. 그래서 여기 사탄도 아주 악마적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가는, 연단해가는 그런 존재로 봐야 할 텐데 그러니까 그 시험의 자리에 데려왔어요. 근데 왜 광야일까요? 하필이면. 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 더 사람들이 시험 들고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도 그쪽으로 있죠. 간거 아닐까요? 광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공동체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호렙산에 이르는 얘기도 나오고요. 뭔가 옛삶이 단절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장소가 광야이죠. 성경에서 이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죠? 거기에서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자, 공희 씨가 얘기한 대로 광야에 들어가면 뭐 준거점이 없어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앞에 서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우왕좌왕. 이렇게 생각해 봐요. 네. 아주 넓은 동해바다 앞에 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처음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와, 시원하다. 뻥 뚫렸다. 좋다. 속 시원하네.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밤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뭘 할까요? 다 입을 다물어. 말을 안 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막함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중요해요. 광야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보는 자리예요. 일체의 허위의식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광야는 내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입고 있었던 허위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소설가인 이승우 선생은 유다 광야에 오랫동안 머물러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 서보니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20세기 영성가는 얘기합니다. 광야는 우리 마음의 틈새로 악이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광야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이런 것들이 광야이고 사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가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졌던 장진숙 선생의 노래 광야 서성가 뭐예요?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그 노래가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야. 광야는 가만히 보면 어둠 속에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은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긴 밤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는 고독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이게 이제 광야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선 듯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광야의 체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허섭 쓰레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허위의식의 옷들을, 우리의 삶 속에 달라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쳐내는 역할을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네. 이게 이제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뭐 광야 얘기하자면 한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고 얘기하니까 시계를 딱 보고 오늘부터 자 시작, 그래서 40일을 금식한 것이 아니라 예. 네. 정말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고심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의욕도 사라지고 완전히 그 문제에 몰입했음을 나타내는 거지. 아, 오늘이 38일째다. 이틀만 더 버티자. 이런 게 아니야. 네. 저희의 모습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광야는 그 선조들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고, 40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을 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 위에 40일 머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낸 예수님의 40일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던 그 일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알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40년 세월을 상징하고 있음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맥락을 봐야겠네. 네. 그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아, 크게 죽는 체험이에요. 굶으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광야, 아주 절실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걸고 씨름했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죽었고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옛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대사 1번 사후 소생. 크게 한번 죽으면 그 후에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그거로 봐요. 크게 한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자,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가옵니다. 시험하는 네. 자가. 유혹인 까닭은 뭘까요? 유혹은 매력적이어야 돼. 네. 그렇죠. 매력이 없으면 유혹이 안 됩니다. 네. 그 전혀 매력이 없는 존재가 나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하면 뭐야? 저리 가. 그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끄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깃드는 자리가 두 가지인데 네. 유혹은 하나는 우리의 욕망 속에 깃듭니다. 네. 내가 바라는 바가 있을 때 네. 그 바라는 바가 실현될 것 같은데 유혹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은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네.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붙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혹을, 이 욕망을 자극해. 네. 너 말이야. 정말 잘 될 수 있어. 한 번만 눈 한 번 딱 감으면
이게 이제 벌써 솔깃했어요. 솔깃해. 이미 끝났어요. 우리. 끝났어. 이게 이제 욕망에 깃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려움을 우리 속에 집어서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아우, 정말 너를 보장해 준 누가 없다고 한다면 인생 어떻게 되겠어? 그게 막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끈 떨어진 연처럼 내 삶이 위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유혹자의 손을 덜컥 잡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다. 네. 뭐 그래서- 뭔가 보험이 들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유혹자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아까는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네.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라고 자.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그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절입니다. 네. 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명령합니다. 명령. 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연결이 아주 물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탄의 말은 공교해요. 그러니까 굶주림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솔깃해요. 네. 이 얘기가 솔깃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사탄이 하고 있었던 공교한 말의 문법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자, 조건절이 있었어요. 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절이 있는데 네. 뭐를 해봐라 이거 명령어로 주어졌었죠. 네. 이렇게 이 둘 사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탄은 얘기해요. 이 조건이 확인되는 것은 이게 실현될 때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문법이에요. 사탄의 문법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이 문법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네. 아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금방 한 그 얘기 그대로죠. 사람이 떡으로만 떡으로만 살 살 것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네.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떡의 문제를 예수님이 도외시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여기 중요한 게 떡으로만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얘기는 뭐예요? 떡을 포함하는 겁니까? 배제하는 겁니까? 포함하는 포함하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뭘 가지고 산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셋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written word of God.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preached word of God. 선포된 proclaimed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설교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예요? incarnated word of God. 그래서 성육신한 말씀인 예수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뜻. 그건 둘이죠. 하나님 사랑,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네. 네. 그죠? 네. 이게 인간은 어떨 때 인간다우냐?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의 문제 소홀히 하면 안 돼. 이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떡의 문제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웃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사람 사는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놀랍게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선물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람이야. 보람. 보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온 씨의 어려움에 내가 응답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보람을 느껴요. 아, 참 고맙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떡을 먹고 살지만 보람을 먹어야 사는데 네. 그 보람의 다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법 구조를 해체하고 네. 전혀 새로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떡의 문제만을 가지고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데 인간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슬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돌을 떡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대박 나고 싶어 하고 네. 뭔가 한탕해서 왕창 이게 뭐냐면 돌을 떡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기 때문에 돌가슴이 되어 산대. 타자들의 고통 같은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돌가슴이 되어 사는 까닭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가 막히네요, 진짜로. 갑질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련한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인생이 떡의 문제만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본질을 딱 꿰뚫어 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떡의 문제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밥벌이가 지겹더라도 우리 열심히 해야 돼. 무능해지면 안 돼. 네. 그러나 거기에만 매이면 안 된다.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5절부터 7절까지. 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자, 마귀가 이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5절에 다시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러네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예수님을 데려가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네. 그리고 말합니다. 똑같은 조건절이 세요. 네.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너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마귀도 여러분 성경을 인용해요. 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줄줄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사탄도 성경의 도사입니다. 이게 참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공교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받아 안아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그렇죠? 이 말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인간이 숭배할 대상을 언제나 찾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 싶지만 요즘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 아이돌들의 열광을 하잖아요. 그 문화 현상 자체를 난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심리의 이면 깊은 곳에는 누가 내 마음을 든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숭배할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내적 힘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누군가에게 자기를 의탁함으로 그와 자기를 합일화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이제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그런 숭배할 대상을 찾는 그 마음속에 딱 강렬하게 붙드는 게 뭐냐면 타락한 종교입니다. 잘못된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자, 너희들 흔들리는 마음 나한테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근사한 삶 같지만 굴종의 삶이고 노예적인 삶입니다. 주님은 그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종교인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숭배하려고 할 때 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 보면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이반이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장을 대신문관이라고 하는데 중세 이후에 주님이 세빌리아에 등장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따라요, 그분을. 그러자 대신문관, 뭐냐면 종교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요. 그러다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 놓고 밤중이 되었을 때 찾아와요, 예수님을. 그 철창을 사이에 두고 둘이 마주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왜 오셨습니까?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에 넘어가셔야 했습니다. 여전히 굶주림의 문제가 인류를 괴롭히고 있고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숭배해야 할 대상을 찾고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무질서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당신은 그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문관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간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그 인간이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입맞추어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만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보다는 양심의 평안함을 안겨주는 이들을 더 선호하는 그 현실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사탄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칩니다. 당신을 사람들에게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내세우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숭배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더불어서 아름답고 친밀한 사귐을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어요. 숭배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주님과 함께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숭배받기를 소망하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은근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지금 속이는 건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깃드는 허영심과 관련이 되는데 아까 인간은 숭배할 대상을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뭐냐면 권력의 욕망이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욕망이 will to pleasure, 쾌락의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쾌락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런데 아들러나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사람은
will to power.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 인간은 권력의 의지가 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뭡니까? 누군가를 자기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권력이 주고 있는 들숨함입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딱 하면 저 사람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요. 이게 굉장한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부모도 없어요. 거기에는 친구도 없어요. 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건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 권력을 준대 다 다스리는 이걸 이제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의 욕망은 강렬합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좋겠어.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 악을 척결할 텐데 저 나쁜 사람들 일체에 다 없애고 나한테 그 권력과 권한을 좀 줘. 여러분, 이게 악마의 속성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제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을 강제하는 힘으로서의 권력은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탄의 영역에 속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손을 잡은 권력은 반드시 백성들을 억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사탄이 나한테 늘 복종하면 이거 다숫개가 아니에요. 딱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 이거 빠져있지만 말이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줄게. 딱 한 번. 거창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한번 고개만 숙여. 뭐 이건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없잖아. 했다 이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이니까요. 두 번 아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이 우리의 영혼을 악마에게 속한 영혼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제 멀쩡하던 곳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한번 큰 비가 내려가지고. 물길이 나면 그 다음부터 내리는 물들은 그 길로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한 번 절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절하고 세 번 절하는 건 쉬워요. 악과 처음 타협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타협하면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절망한 사람일수록 뭔가 권력의 충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유혹을 해요. 돌을 떡으로 바꿔보래. 그래서 그 떡 먹고 우리가 돌가슴이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뛰어내려보래.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그런 그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채워줘. 네가 우상이 돼. 인기의 정점 속에 서야 돼. 그러면 내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그런 얘기들. 또 세 번째는 절 한 번만 해. 권력을 얻어서 내 꿈을 펼쳐갈 수 있잖아. 이게 전부 뭐냐면 달콤한 얘기인데 사탄의 속삭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자 드디어 이제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세 번의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마태는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4절과 6절과 10절입니다.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반율법주의자들이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소홀히 하고 있어 라는 그들의 지적에 대한
안티테제입니다. 네. 아니야. 주님이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 말씀 붙들고 유혹을 이겼어 라고 얘기하므로 그들의 비난이 근거 없는 비난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살다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차 있어야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멋진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분의 꿈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험 문제를 보고 과연 나는 몇 번을 통과를 할까? 몇 점?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개 근데 문제. 첫 번째는 떡. 그러니까 제가 배가 고플 때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밥을 잘 거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 아니야. 자식이 만약에 배고프면 어떡해? 맞아. 자식이 배를 자식이 고라. 사탄은 물러가라!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세 번째에서 제가 과연 한 번인지. 독이 뭐 네. 망걸려. 이게 가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살짝 조금 유혹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 붙잡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제 삶이 너무 광야 플러스 유혹이 계속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진짜 갈대같이 하루하루가 왔다 갔다 하고 톡 치면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 또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잡고서 하나님처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오늘 붙잡는 또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눈가가 또 촉촉하시네요. 네. 이영 씨가. 저는 그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잖아요. 근데 이 삶 가운데서 나는 광야에 얼만큼 자주 가나. 그러니까는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이 정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사단이 침투해서 유혹할 때 사단의 어떤 문법 만약에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3번 물리치셨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나에게로 와서 저런 욕망과 두려움을 건드려서 나를 흔들 때 솔깃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단호함이 중요하구나. 단호하게 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그때 내가 물리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성경 일독을 시작을 했어요. 아직 창세기 시작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루 한 번씩 그 말씀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정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저희 또 말씀의 갑주, 전신 갑주를 입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리하시죠. 네.